여러 사람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진다면 코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이다 할 것이고, 귀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다 할 것입니다.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밧줄이다 하겠죠. 그 만진 사람들의 말이 모두 다 옳습니다. 하나,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기는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부분만 말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해석할 때 부분적인 의미와 내용만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므로 전체 주제를 잘 알고 각 장과 본문을 살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은 로마로부터 박해와 순교를 당하며 살아가는 1세기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주제입니다. 정반대 해석을 하면서 계시록을 통해 겁을 먹거나 공포에 빠지거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의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그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거고 짐승들을 심판할 거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 입장에서 그 말은 위로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짐을 벗을 날이 오겠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할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심판받을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폭로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8장의 내용으로 오늘 이 바벨론의 바로 최후를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바벨론의 최후, 악의 최후, 로마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오늘 계시록의 목적대로 오늘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최후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진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더러운 장소, 귀신의 처소, 가증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장소라 하면 에스겔 7장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면서 아름다운 모양을 내고 깨끗한 척했어요. 실은 더러운데, 실은 오염되었는데 깨끗한 것처럼 꾸며댔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거룩한 곳을, 깨끗한 곳을, 우상을 들여다 놓고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은 그들을 오염시켜버리겠다, 오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더러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더 더럽게 해주겠다
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모인 곳은 더러운 장소예요. 악한 영들, 악한 곳은 더러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지혜가 아니라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은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축복 같지만 그것은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13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멸망당한 곳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제3지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처소에 머물든가 아니면 예수의 성전에 머물든가 택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벨론은 가증한 장소입니다. 가증하다 말은 주로 우상 숭배나 음행, 폭력 그리고 탐욕과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처음에 한 영적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 거룩한 곳과 가증한 것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유대가 아닌 곳,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곳, 예루살렘이 아닌 곳,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후는 바로 귀신이 모이는 더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또 귀신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되어지는 멸망받을 바벨론의 모습이 아닌 반바벨론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바벨론주의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정반대되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처소로, 거룩한 처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벨론의 최후는 행위대로 돌려받는다 하는 것이죠.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불의와 죄악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8장,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에서 드러나게 하세요.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말을 모든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어리석은 바벨론은 자신이 지은 죄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7절,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허세지요, 허세. 지금 허세 부리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 재판받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떠한 행위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먼지 한 톨이라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대로 준다 하는 말은 감정적인 보복의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인 공의의 집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갑절을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잘못 안 했는데 두 개를 이렇게 심판받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충분하고 완전한 보응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기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과잉하여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자승자박의 결과인 것이죠. 바벨론은 죄를 숨기고 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오시고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 바벨론의 최후가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이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벨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바벨론주의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국류를 받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어 두면 망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킵니다.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의 최후는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끝이 임한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날 불현듯 임한다 했어요. 그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한다 했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임한다고요? 1시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하루 동안 그리고 1시간에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 동안 1시간이란 문자적으로 24시간이나 6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심판의 확정성과 심판의 급박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심판,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은 계획된 날이에요. 정해진 것이죠. 돼지 잡는 날을 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순식간이고 예상 밖이에요. 돼지 입장에서는 나 오늘 죽을지 몰랐어요. 갑자기 주인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그것은 이미 정해진 날이지만
심판을 받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벼락 같은 일이다, 도둑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영원한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던 성도들 역시도 로마의 그 말을 일면 동의했습니다. 그래, 로마가 망할 수 있겠어?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정말로 저 제국이 영원할지도 모르겠어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죄를 수첩에 낱낱이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최후 심판하시겠다는 시간을 분명히 정하시고 그 시간을 지금 계산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죄악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공의는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루 동안 그리고 한 시간의 심판을 시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린 듯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의 방향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성도는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바벨론의 최후는 회복이 불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에 기대어서 권력을 누리고 또 향락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상인들과 운송업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절로 17절은 상인들이 망한다 했고 17절로 19절은 운송업자들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멸망의 특징이 있어요. 바벨론과 함께하는 그런 주체들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특징이, 망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다시라는 것과 없다 하는 거예요. 합하면 다시는 없다,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멸망이 온다 하는 거죠. 확인해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14절 또 읽어봅시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21절로 23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누리지 못하고 다시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상인들과 운송업자들이 누렸던, 무역을 하면서 누렸던 품목들은 12절로 1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는, 카테고리는 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품은 첫째, 보석류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옷입니다.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죠. 세 번째는 그릇입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참 비참한 것이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를 무역하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고 향락을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끝이 난다.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온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도 이러한 일이 오겠지만 역시 성도들에게도 이 바벨론의 최후 심판과 성도의 승리와 함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옷을 못 입을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서 소장하고 있는 명품이, 보석이 이제는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더 이상 찰 수 없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요즘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못 먹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맛있는 김치찌개 못 먹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도 못 먹을 날이 옵니다. 빵지 순례를 하면서 각국을 돌아다니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누리던 날들이 이제는 못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경민 가수가 불렀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가사를 보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난 더 얻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쓸 수 있는 내 소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대여품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걸 50년, 100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하나님, 야, 임대 기간 끝났어. 놓고 와. 그러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밤에 야, 그거 좀 놓고 와야겠는데 돌려줘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어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했습니다. 바벨론도 우리도 회복 불능의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을 가기 위한 잠시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를 잡고 지금 짧은 인생, 살처럼 빨리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혼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잠시뿐인 이 짧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잠신에게 맡겨주신 임대품인 것을 알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바벨론의 최후는 이 멸망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왜 멸망했냐 그 말이죠. 자신들의 잘못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교만이입니다. 23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했습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로마를 떠받치는 핵심 지층이었는데 그 상인들이 바로 왕족이었고 특권층이었어요. 지금 이란이 난리죠. 뭐 수천 명이 죽었다, 수만 명이 죽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현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세력, 그 지금 있는 그 세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바로 상인들이었어요. 정권과 상인이 결탁해서 40여 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상인들이 정권에 반기를 드니까 이 정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로마를 떠받들고 있었던 상인들, 왕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왕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우리는 특별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인다 했어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교만이죠. 우리가 세상의 전부다, 중심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교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술이었습니다.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마술, 주술, 거짓 영성,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배격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어진 사상, 잘못되어진 이념, 잘못되어진 종교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 피를 숨겼어요. 아닌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했지만 그 중심에는 사탄 용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와 같이 교만과 복술과 박해로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무엇인가 멋있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는 세상에 미련이랑 두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없어져 버릴 세상에 미련이랑 두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최후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1세기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자,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경제적인 곰핍과 사회적인 고립을 받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제 핍박을 받지 않는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 황제 숭배하는 거 좀 어떠냐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뭐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로마에 항복하고 배교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멸망받는다. 바벨론의 최후가 이러한데 너희가 지금 신앙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너희도 바벨론처럼 그렇게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적인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사람의 공로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벨론에서 뛰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다, 네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벗어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20절 읽어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바벨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자승자박의 결과, 인과율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바로 성도들을 위한 바벨론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더 화려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을 주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 화려하지 못한, 더 가지지 못한, 더 누리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자가 누구예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주인공이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승리자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성도가 세상에 눈물 날 일 많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일들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도, 그 핍박 앞에서도, 그 환난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백조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은 바로 기쁨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만 보고 눈물 짓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벨론이 최후 심판, 멸망받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두 가지는 첫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것과 성도는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여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